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도 더없이 아름답고, 아버지 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하나님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촉촉한 은혜의 담비로, 말씀의 담비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아버지 깊은 임재를 배워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내미는 손을 볼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아버지의 넓은 깃털로, 아버지의 두루마리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축은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적은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주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
주의 사랑은 강자를 살려주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사자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흐름입니다. 흐름. 하늘의 흐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의 삶 속에 하늘의 흐름이 왔다는 것은 내 삶들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내 삶들 가운데 침투해서 나와 함께 간다는 그 신호, 하늘의 흐름의 신호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것인지 어떻게 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실제적인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나팔, 대접, 이게 핵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보호자가 열려서 결국은 마지막 주님의 오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함으로 요한계시록은 끝이 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목차만 쫙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흐름이 흘러가는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면 그 뜻을 수종드는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집행이 일어나는데 이 집행이 어디로, 천사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예. 영적 전쟁의 과정 속에서 이것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철저한 악한 영의 공중의 권세 자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과정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 천사들이 누구에게 가느냐?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하나님의 흐름을 여는 통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뜻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기도하는 사람, 하늘의 뜻과 맞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맞춰서 기도하는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들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 하늘의 흐름들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모든 흐름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보좌에서 선포되어진 이 뜻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짐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늘의 흐름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 그게 기도인데 이 기도가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기도는 하늘의 뜻을 불러내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땅으로 불러내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러내는 열쇠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길을 엽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올 때 누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런 하나님의 뜻이 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못하게 철저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이 막혀있는 이 막힘을 어떻게 누가 풀어내느냐? 여러분, 기도가 그 막혀있는 길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날에 이미 응답이 되어져 있는데 21일 동안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사군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땅에서 21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막혀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뚫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 전쟁에 막혀있는 길을 엽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져요. 여러분, 왜 주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원하고 사모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 2000년에 여러분 교회사를 바라보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갈망했던 부류가 진짜 손으로 꼽을 만해. 역사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했던,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기대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 거짓 이단들이 가장 기대했습니다. 사기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오심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흐름들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게 고정시키는 최고의 비법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뜻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영적 저항을 돌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능력을 현실로 연결하는 통로가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세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길 원하는 갈망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지금도 진행하게 되실 것이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난 하늘의 흐름의 신호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흐름이 내게 왔는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죠. 첫 번째, 설명할 수 없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정확하게 시작부터 과정, 결과까지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 방향의 전환이 내게 갑자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뭐느냐? 그때가 바로 하늘의 흐름이 뭔가 내 삶들 가운데 하늘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때라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걸음을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얼마 동안 있게 될 줄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얼마 동안 머물게 될 줄 모르지만 이 모든 이 걸음을 여러분 저를 저는 대전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전에 오려고 꿈에도 내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주님이 나의 걸음을 이 대전까지 이끌어 가신 거예요. 제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이 걸음을 대전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대전까지 걸음을 인도했다는 것은 여기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내 인생에 뭐가 일어나냐?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이 사울은 여러분이 아는 바울을 얘기합니다. 유대 히브리어는 사울로 읽고 헬라어로는 바울로 읽는 거예요.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읽는 게 그래.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는 다 사울왕 바울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되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의 인생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발행하는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쳤던 거예요.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박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만 박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박해받을 때 누구도 박해받았다고요. 예수님이 같이 박해받았다는 것이. 여러분의 박해 현장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방향의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의 삶들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하늘의 흐름이 그를 강타하기 시작했던,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방향의 전환에 갑자기 삶들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늘의 흐름이 흘러갈 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네. 원래 이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 소아시아로 이런 복음을 전가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성령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 앞에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열정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음성을 듣는데도 이 바울이 아직까지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허락하지 않는데도 바울은 끊임없이 소아시아 자기 고향 쪽으로 아시아 터키를 지나서 이 아시아 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했냐? 못 깨달으니까 방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둔에서 성령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결국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영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꿈이나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향에 뭔가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하냐? 하늘의 흐름이 내게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내 환경이 갑자기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늘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의 이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자 우연이 아니라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하늘의 인도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흐름이 내게 올 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흐름이 내게 올 때 여러분 영적인 갈증이 깊어져요. 뭐가 일어난다고? 갈증이 하나님을 향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갈증이 쫙 깊어지기 시작해요.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이상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찾고 싶은 갈급한 영이 확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한번 제가 회심에 대하여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방학 때 여름 수련회가 다 끝나고 이제 개학하기 전에 여러분 방학 때 8월 달이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상하게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은 오전 한 10시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서 제일 앞에 탁자가 있었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100년 넘은 교회입니다. 100년 넘은 진영 교회인데 100년 넘어서 1층의 교육관인데 1층의 교육관이 옛날에 학교에 가면 학교 있잖아. 학교에 마룻바닥에 나무였잖아. 나무. 그렇게 이렇게 교회 바닥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딱 걸어가면 삐걱 소리가 나요. 그래서 삐걱 소리가 나서 그 제일 앞발 탁자에 앉아가지고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찬양을 계속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콧물이 뻥뻥뻥 펑펑펑펑펑 그래 살겠네 미친놈다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그때 제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데 그때
지식적으로는 내가 죄인이란 것을 전도사님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제가 죄인임이 쫙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그때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뭔가 하늘의 흐름이 내 삶들 가운데 딱 침투하려고 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이상하게 말할 수 없는 주님이 그때 저를 만나시려고 그 아침에 그 오전에 부르신 거예요. 집에 있어야 되는데 동생들도 보고 집에 청소도 하고 부모님이 두 분 다 맞벌이였기 때문에 부모님 출근하고 난 다음에 집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이렇게 동생들도 돌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가고 싶어. 말로 할 수 없는 뭔가 끌려가듯이 가서 그 오전에 제가 주님을 딱 만난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를 뜨겁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흐름이 내게 올 때 뭐가 생겼냐? 영적인 갈증이 막 생겨. 희한하게 영적인 갈증이 생기거든. 이제 뭐가 일어나고 있다? 하늘의 흐름이 지금 내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더 찾게 된다면 하늘이 영적 단계 상승으로 여러분을 부르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불러. 이게 하늘.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도 여러분 시내산 근처에서 양을 치는데 그날따라 유독 저 산 어디인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본 거예요. 막 가고 싶은 열정이 막 생겨. 이런 불 붙은 거 어디 한 번 봤겠습니까? 사막에는 자주 일어나잖아요. 건조한 기후를 통해서. 근데 그날따라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막 이상하게. 그때 주님이 모세야 모세야 내 신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놈아 발냄새 난다. 그렇게 하면 내 신고 있는 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러면서 뭐가 일어난다고? 이 갈망이, 이 끌림이 새로운 하늘의 흐름.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이 영적인 갈망이 그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 갑자기 심해져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풍파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풍파가. 경제적인 풍파가 몰아치기도 하고 질병적인 풍파가 몰아치기도 하고 여러분 관계적인 여러 가지 풍파가 몰아치고 부모님이 갑자기 자녀들이 갑자기 형제가 갑자기 여러분 사회적으로 갑자기 이상하게 여러분 치열한 전쟁이 갑자기 심해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엄청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대 전쟁이 뭐죠? 그게 영적 전쟁. 최대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딱 찾아서 타겟팅하는 순간 뭐가 일어난다고? 치열한 전쟁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영예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흐름이 내 가운데 올 때 여러분 하늘의 흐름이 닿지 못하도록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땅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21일 동안 바사군이 막았던 것처럼 똑같이 하늘의 거룩한 기도 응답이 천사를 통하여 하늘의 거룩한 뜻들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순간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일어나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진짜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쓰임받은 극한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걸출한 몇몇 사람들이 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뛰어난 뭐가 있다고? 치열한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아기를 키우다가 엄마가 볼 때 새끼 독수리가 이제 날개에 뼈도 힘이 생기고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가 딱 되면 엄마 비둘기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울타리를 헐어버려요. 울타리를 여러분 어지럽게 만들어요. 어지럽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래서 새끼가 가만히 엄마 주는 고기만 받아먹고 양식만 받아먹고 있다가 그 장계가 아니라 새끼가 가만히 울타리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 결국은 위에서 펄럭펄럭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상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땅으로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래서 새끼를 날게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 위에서 떨어뜨려버려요. 결국은 새끼가 엄마의 날개가 아니고 자기의 날개를 펴서 창공을 나룰 수 있도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가 제대로 날개를 못 펴고 완전히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냐?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결국은 다시 받아서 또 위에 올리고 또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내냐? 자기 스스로 높은 창공을 올라가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양식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냐? 둥지를 헐어버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늘의 흐름이 따고 오면 뭐가 일어난다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갑자기 심해져요. 아, 영적 전쟁이 심해졌다. 내게 지금 뭐가 오고 있다고요? 새로운 하늘의 흐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고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고, 여러분 절망스러운 삶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늘에 여러분 날개를 얻어서, 새로운 날개를 얻어서 하늘의 창공을 나누는 새로운 비둘기가 되는 것입니다. 비둘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 갑자기 심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갑자기 심해지거든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시끄럽게 하거든. 제가 언제 옮겼냐? 제가 보금자리를 어렵게 할 때 그때는 뭐 하는 것이라고? 그때는 주님이 옮기라는 사인이죠. 담임 목사님의 핍박이 심해지고 오해가 심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여러분 전쟁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심해지거든 마라. 옮기라는 주님의 사인이죠. 여러분 그래서 날개를 펴게 되는 것입니다. 움츠렸던 날개를 펴고 여러분 그의 날개로 천국을 여러분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흐름은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없는 낙심, 이유 없는 공격, 이유 없는 방해는 실패가 아니라 돌파 직전의 저항입니다. 돌파 직전에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응답이 가까이 다가왔을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난히 마음에 꽂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유난히 한 말씀이 계속 꽂혀요. 계속 꽂혀.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늘의 흐름이 여러분 가운데 올 때, 여러분 예전에 읽었을 때 내가 암송하고도 있고 그리고 즐겨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계속 꽂혀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꽂히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라요.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찔러 쪼개는 거예요. 계속.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예전에는 이런 보지 않는, 예전에는 절개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몰랐던 것이 그의 눈앞에 찔림으로, 그리고 그의 눈앞에 이상하게 계속 꽂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하나님은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나냐? 말씀이 꽂혀요. 쫙 이상하게. 여러분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상하게 한 말씀이 계속 꽂히는 거예요. 다른 여러 말씀 중에 한 말씀이 계속 꽂히는 거예요. 계속. 고아의 아버지신 이 말씀이 이상하게 가슴에 다 계속 꽂히는, 계속. 그리고 또 한 말씀이 꽂히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여러분 잠언 제일 끝에 나오는 31장 제일 끝에 나오는 고운 것도 헛되고, 여러분 원래 남자들은 고운 것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고운 것도 어때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경외하는 여자, 경외하는 여자. 이 두 말씀이 가슴에 계속 박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향하게 하느냐? 지금 결혼한 저희 사모. 이 두 말씀이 사모에게 딱 갖다 꽂히는. 이 말씀하면 옆에 떠 있고 고운 것도 어때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딱 하는데 또 한 사람이 또 유난히 꼭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선택한 여자는 누구였냐면 국군 참모총장 딸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군인이 육사 가서 군인 되는 것이 꿈이었거든.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나의 아내가 뭐 육군 참모총장 딸. 하여튼 그것이 내 아내다. 제가 이것을 늘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말씀이 다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말씀이 계속 꽂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한 사람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유난히 마음에 꽂힌.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특정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을 찌른다면 여러분 하늘에서 새로운 방향을 지시하는 중. 그래서 그 뒤에부터 제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다른 여자들이 실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저 좋다는 여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참 이런 말 하기 부끄러운데 아니 진짜 제 이 설교를 저희 청년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도 거짓말이 아니란 걸 압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다른 여자들은 다 실증이 날 거예요. 희한하게. 실증이 나 미치겠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하면 냄새도 너무 나고 막 이상하게 미치겠는 거예요. 막 지금도 가까이 오는 게 막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자체가 막 그렇게.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런 게 안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 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저거 조그만하게 가지고 소주문에 이어가지고 다니면 너무 좋겠다고 이렇게. 아침에도 생각하고 저녁에도 생각하고. 10년 동안 한 여자를 죽도록 제가 한번 사랑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오직 한 여자.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만들어 제가 좀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한번 마음을 딱 주면 후직하니 아주 굵고 진하게 이렇게 갑니다. 하늘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이상하게 부담감이 계속 생겨요. 거룩한 부담감. 하늘의 어림이 내게 올 때 부담스러운 거예요.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은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나에게만 이상하게 부담감이 생겨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 사람의 가슴 속에 뭘 주신다고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려고 여러분 그 좋은 자리에 다 갖다 버리고 여러분 다 팽개치고 여러분 가장 그 시대 최고의 바벨론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뭐 했다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이렇게 거룩한 뭔가 부담감을 주는 것.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섬김에 대한.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니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를 향하여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뭘 준다고요?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하만을 통해서 여러분 아말렉 사람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전멸하게 될 위기가
여러분 민족 가운데 온 거예요. 왕후니까 죽을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자기 왕후 에스더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침묵한다면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뭐가 주어진다? 거룩한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명,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한 마음의 부담. 여러분 우리 애국운동이나 뭐 하시는 분들 보면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오직 믿음 지키면 그런 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부담감이죠. 하늘의 얼음이 그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시작하려는 신호입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막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담감은 제게 주님이 안 줘서 그냥 맡겨주신 여기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주시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이런 비판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여러분에게 부담감 주시는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흐름 속에 이것이 그러면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의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진짜 내게서 온 것이란 것,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란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것이죠. 자,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반복해서 마음에 주시는 부담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옵니다. 마치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양털, 솜털을 가지고 물시험을 했잖아요. 이슬이 여기만. 이슬은 여기 놓고 다른 데만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완전히 인식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옵니다. 반복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징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은 어떻게 한 번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사명은 갑자기 번뜩임보다 지워지지 않는 거룩한 부담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뭐 하지 않는다고? 지워지지 않는 부담감으로. 이게 안 지워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래서 감정적으로 갑자기 확 타올란 이런 게 아니고 지워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정 영혼, 그리고 특정 세대, 그리고 특정 문제를 향하여 지워지지 않는 부담감을 옵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에 남는다면 하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계속적으로 오는지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신학교 요즘은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저희 때만 해도 경쟁률이 대단했습니다.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경쟁률이 미달 사태도 일어나고 하니까 갈 데 없어가지고 신학교 가는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8월 전까지는 제 꿈이 육사였습니다. 무조건 육사. 군대 가는 거. 제 꿈은 박정희처럼 대한민국을 한번 잡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대한민국을 한번 잡아버리. 그때 제가 중학교 때마다 읽었던 책이 뭐냐? 징기스칸, 나폴레옹. 시간 날 때마다 도서관에 가가지고 정복자들 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주구장창 줄기차게 읽었어. 그래서 청운의 꿈을 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딱 들어가서 나라의 정권을 한번 잡으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리. 예, 그런 정치에 대한 꿈도 제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8월달 이후부터 이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예전에는 제가 조금 폭력적이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도 말도 이제 험악하게 하고 그랬는데 사람 보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눈물 나고.
그래가지고 그때 뒤에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 그때 제가 목사 되어야 되겠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다른 거 하고 싶은,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육사고 나발이고 더 이상 이제 하고 싶은,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마음이 제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착착착착 거쳐서 목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뭐가 남는다고? 계속 마음에 반복적으로 남게 되어지는. 다른 건 의미가 없어져요. 아무것도 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오직 이 일, 목회자.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올 때 진짜 부르심이, 하나님이 진짜 하늘의 신호를 여러분 가운데 뭔가 주실 때 반드시 뭘 같이 준다고? 말씀과 함께 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뭔가 말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담아주시냐? 내 입에다가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게. 목사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계속 그걸 말하게.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목사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세상의 정치, 명예, 권세, 영광 아무것도. 그냥 이 자리가 제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고 가장 행복한 자리.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렇게 대형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런 것도 아무런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이 강단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입에 내 말을 하나님이 뭘 주냐? 말씀과 함께 딱 담아주세요. 자, 그래서 사명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사명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길은 하늘에서 온 가능성이 큽니다. 하늘에 올 때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확인시켜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할수록 더 분명해져요. 얘는 처음에 잘 모르는데 순종해서 들어가면 더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 걸립니다. 3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요? 이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얘는 어떻게 했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순종해서 3일 동안 고민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종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설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떠나서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다 보면 뭐가 일어나냐?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대전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대전에 올라오기는 왔지만 여러분 그때 코로나가 시작할 때 2000년도 3월 16일 날 이사회가 3월 22일 날 개척을 한 거예요. 가족끼리 그냥 아무도 연고도 없이 그냥 맨땅에 여러분 오기는 했지만 고3 딸 끌고 고3이었습니다. 고3 저희 딸이 고3 딸 끌고 대전에 이사 온 거예요. 그냥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여기 외에는 길을 안 주시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어차피 한번 살 거. 그냥 설교나 실컷하고 죽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아무도 없는데 설교해 보십시오. 딸하고 아내하고 거의 뭐 1년 동안 저희 딸하고 아내만 설교 듣고 딸은 딸이 오긴 했지만 자기 마음의 온전한 성락, 온전한 그 순종의
애 마음은 아니었던.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3 때 왔으니까. 근데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뭐가 일어난다고? 길이 점점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는데 모세도 긴가민가 했던가 봐요. 긴가민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3개월 동안 광야 가운데 가는 기간도 바울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내가 도대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 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와야 네가 뭐 할 수 있다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막 이렇게 도망자로 가고 왕으로 기름 붓고 하는데도 자기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확신이 없었는데 그가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줄을 알미니라. 그때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명은 앉아서 명확해지지 않고 걸어갈 때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다 보면 에라이 하나님께서 내가 간섭해 줄게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가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리고 문이 열리는 방향을 보러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호가 흘러갈 때는 반드시 문이 열려요. 어디로 문이 열리는데 보세요. 그래서 벌주에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 그래서 제 앞에 열린 문이 뭐냐? 대전밖에 없는 거예요. 대전만 딱 문이 열려져 있고 그 어떤 데도 문 열린 곳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2,9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전세를 얻어서 개척할 수 있는 곳이 10만 명. 제가 시골의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시골에 대한 부르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10만 명 이상 도시를 중심으로 제가 3개월 동안 찾았는데 어떤 데도 길이 안 열린 거예요. 2,900 가지고 여러분 열려서 시작할 수 있는 곳, 요 장소, 지금 제가 개척하고 이 장소 외에는 없었습니다. 문이 딱 하나 열리는 것, 대전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은 그 대전. 그래서 열린 곳으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문이 열리는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는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반드시 하늘이 여는 문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명에는 따라옵니다. 자, 억지로 여는 문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리는 길이 하늘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잔지 레이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 이런 거에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 도위라는 거기에서 자기 가족이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남아프리카로 가래요. 남아프리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든 재산 다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배였나? 벤지 비행기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배입니까? 예. 그렇죠. 아유, 훌륭하십니다. 배 이제 남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배를 이제 타러 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은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가라. 그냥 가라고. 아멘. 그래서 가서 돈이 없는데도 이제 표 사는데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남아프리카로 가냐면서 이렇게 맞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배편을 다 이제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갔습니다. 자기가 어디 가서 묵을 데가 있느냐? 자녀들하고 다 데리고 갔는데 없지만 그냥 주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그래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서 남아프리카 거기에
남아공에 딱 들어갔는데 딱 도착했는데 거기에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올 것이다 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딱 가니까 레이크 목사님을 미리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보낸 거. 그래서 그 사람이 그가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집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아프리카에 여러분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은 뭐가 있다고?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어주시는 대로 그 문을 향하여 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뒤에는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는 영광이 없고 하나님만 높여지는 일이 되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하늘의 흐름이 그의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명성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이 그에게 임해서 단순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흐름이 그의 삶들 가운데 침투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현실로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시선, 하늘나라에 대한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다고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그의 초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창조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는 하늘의 것에 대한 초점, 거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하늘의 흐름이 그의 삶들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큰 현실로 여김. 하나님의 약속이 최고의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이 빠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빠르다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여러분 사리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사라가 뭐라고 얘기할까? 이 할마탄구 이 할배가 미쳤는갑다. 할배님 미쳤다. 지금 뭐하는 기고 아들을 빈제로 드린다고. 지압비라 이혼하든지 안 돼. 이렇게 했을 텐데 아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또 아들을 데리고 떠나와 버린 거예요. 아들 잡으러. 순종이 뭐하다고? 순종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만에 75세 모든 사람이 안정을 기합니다. 안정.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75세 모든 안정을 버리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온 사람이 얼마 되냐? 여러분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었습니다. 전쟁할 수 있다. 그러면 가족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면 아내가 있으면 318명. 여러분 636명. 자녀들, 그 시대는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올 때 최하 인원이 얼마 되냐? 1,000명쯤 돼요. 1,000명이 넘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가나안을 정명하여 1,000명의 이상의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신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1,000명이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텐트를 318개, 최하 319개. 그리고 그 아들
식수, 물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수가 얼마나 들지. 우리 기복지사님 참말로 하루에 사람이 물을 1000명 이상이 물병으로 먹으려면 대단히 물값도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순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란 것이. 근데 뭐 했다고요? 아멘. 그냥 앞뒤 좌우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인도는 느리게 순종하는 사람보다 즉시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빠르게 흘러갑니다. 물살이 빠르게, 하나님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고난을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는 뭐가 있냐?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이루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바울이 일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고 여러분 태창, 예수님이 맞았던 태창을 3번 맞고 40에 하나 감암에 39대를, 유대인은 가장 사형 다음에 센죄가 39대 때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그것을 5번이나 맞고 여러분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런 수많은 위험이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싸 기쁘다 막. 그래서 태창을 맞고도 뭐 했다고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감격스럽게 영광이 그에게 있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과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요셉의 감옥, 다윗의 광야, 바울의 핍박, 이것은 멈춤이 아니라 하늘의 준비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늘의 흐름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이 사람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창문 닫고 해도 누가 뭐라 안 할 텐데, 하나님이 혼내지 않을 텐데, 보란 듯이 왕의 조서, 여러분 법으로 공포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죽을 줄도 알면서, 사자굴에 들어갈 줄도 알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자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하늘의 흐름들은 그들에게 급속하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흐름은 재능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기가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의 기쁨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하면서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한 특징이라는 것이, 하늘의 흐름은 대중의 박수보다, 사람이 막 치는 박수,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아무튼 우리 교단에는 유튜브를 세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노예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00명 넘는 가면 사람들이 와 이래요. 제가 사람들이 그러면 헛상입니다. 이거 헛상. 아무것도 이게 쓸모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게. 위대하고 박수 받을 만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건 헛상이에요. 헛상. 이런 거. 숫자는. 뭐 우리는 광고를 실어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 이게 대중의 박수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때로는 외로운 순종의 길, 이 길 위에 뭐가 흘러간다고? 하늘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늘의 흐름이 흘러가는지 여러분 좀 폭넓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환이 일어날 때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함으로 날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교회 위에, 여러분 공복과 정의가 물처럼 흐르기를 원하는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